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제가 예전에 금천구 쪽에서 아동부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교인 수가 대략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아동부는 한 20명에서 25명, 30명, 많으면 30명까지 정말 작은 수의 아동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을 데리고 전도를 토요일마다 나갔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되겠지. 그래서 솜사탕을 주고 학용품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렴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명도. 그러자 열심을 냈던 선생님들도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이거 재정 낭비, 시간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있는 애들이나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처음에는 좀 포기가 좀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니까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선생님들을 데리고 계속 토요일마다 아파트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그런데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를 지지해줬던 선생님들마저 다 떨어져 버리고 10주 정도 딱 되니까 이제 2-3명의 선생님들만 딱 남은 거예요. 남아서 그 선생님들하고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12주째가 되던 날 놀랍게 5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도 그곳에 등록했던 아이들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 교회 주변에 어떤 한 성도님들이 이사를 왔는데 그 성도님들이 등록을 했는데 성도님들의 자녀가 3명,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20% 정도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제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는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된다, 부흥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일 것도 아니고, 또 전도가 되지 않고 또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저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직무,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되어진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던 치유 사건의 기적이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을 기다리며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주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 누구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거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중풍병자의 소원이 뭡니까? 병을 낫는 게 아니겠습니까?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하,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들어서 조금 물에 가장 빨리 던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물에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서 다 치유받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어도 몸이 이래서 가장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즉 나를 좀 먼저 던져줘라. 그 이야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시기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요, 베데스다의 천사들이 일으키는 기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군중 속에 숨어서 계신 거예요. 누가 그 중풍병자를 고쳤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본인이 고치셨던 중풍병자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병이 나았으니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병자를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병을 치료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하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갈릴리와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모의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이 뺏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죽이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으로 오니까 환영은 못할 망정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어. 너희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교훈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르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잔혹하고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이 권위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처럼 다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목하며 아직까지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들에게 죽었던 랍비, 그런 사람들 아니야? 라고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반목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태가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바로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중풍병자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전도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범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답답한 그 사람들에게는 스스로의 감옥,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이 편견의 감옥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쉽게 좀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아주 완고합니다. 결단코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적이 없다. 아직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강팍한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역도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고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수를 하시고 끝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역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때를 가리켜서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을 다른 말로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둠은요, 바로 환난의 때, 공고의 때,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일할 수 없는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도래해 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시대에는 시대의 타락이 나타나요.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뿐만 아니라 나라가 흉포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져요. 폐륜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한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한 엄마가 이 갓난아이, 정말 어린 갓난아이를 차로 태우고 오더니 쓰레기통에다가 휴지처럼 훅 하고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이제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쓰레기통에서 무엇인가를 주워 먹으려고 했던 이 노숙자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 아이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18살 정도 되는 그 소녀가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폐륜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구나. 정말 이처럼 타락한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요. 일본에도 최소한 1억 개, 2억 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화장실도 신이 있고, 집 안에도 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또 나무를 보면 나무 신이 있고, 다 자신들이 생각해서 깎아 만든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귀, 사단 마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사탄교 신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타락이 생겨납니다.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 명분하에 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우 통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소수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법을 통해서 이 법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악법을 만들어서 그 악법을 통하여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잘못된 거짓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에,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징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나 롯의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올바른 것으로 알았거든요. 동성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롯의 때, 바로 노아의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만 롯의 때는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급격한 진노, 빠른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요,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바로 창조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비쿼터스라고 이 모든 이 만물 안에 우리가 다 이제 임재해 있어서 그렇게 초월적인 그 힘으로 다 연결되어집니다. 이 잘못된 인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신처럼 신의 위치까지 바벨탑을 쌓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폐륜이 일어나고 있고 범죄가 흉흉하며 전쟁과 기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 기후 현상들이 마구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도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도 금지되고 혹독하게 핍박하고 탄압받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나라의 해군 제독이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회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결신 카드를 내가 써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신 카드를 써야 되겠다 해서 이 결신 카드를 받아서 그곳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자기의 사인을 해서 목사님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게, 급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 제독이 그 친구의 권고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결심 카드를 뺏어서 찍고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섰는데, 그때는 전쟁 중이었었는데 적군의 저격병에 의해서 교회 문 앞에서 저격당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요,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속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일을 향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병도 치유받고요, 전도하면 전도가 되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번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고요. 또 그렇다고 전도가 안 돼요?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사역합시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이 열매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배의 상급,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받아들이며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시키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기회가 될 때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